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의 자녀로만 태어나도 행복하다 하겠죠. 또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진 4년마다 이 직위가 없어지는 5년마다 없어지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군왕 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왕권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왕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출생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온갖 가난한 나라에 왕은 별 것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들은 가난해도 그 왕들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특혜를 누리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보통의 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세상의 부자는 땅의 어떤 일부분을, 극히 일부분을 소유한 부자지만 그것도 잠깐 누리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의 주인. 그러니 땅의 부자의 자녀만 되어도 행복한데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는 이 흙에 속한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죽은 사람들도 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부터는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백성들은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들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림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휴거라 이렇게 말을 하죠.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서 가는데 그 들림을 받아가는 장면이 어쨌든 한순간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것처럼 들림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들림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야 하고 정말 이 사실이 실상으로 느껴지는 그때가 될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땅에 남겨지지만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 재림의 날에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진작 믿었다면, 아이고 내 친구가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고 했는데 내가 내 친구의 말을 무시해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발 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저들은 저렇게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들림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세계로 가는데 나는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애통하고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찬양을 하게 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 이 사실을 알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감이 옵니까?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농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다고. 아무래도 내가 감농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갑자기? 뭐 힘드십니까? 아니 감이 잡혀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힌다고. 감을 좀 잡으려고 하면 감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다. 재미없죠? 다른 분의 반응도 우리 교회 반응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궁금한데 농사 지으러 간다니까 그건 왜 가는지 궁금한데 감이 안 잡혀서 감농사 진다니까 그 다음에서 펭귄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조크를 안 해야 된다. 예. 지금 우리가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것을 권세라,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권세라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요, 특별한 영광이요, 특별한 능력이요, 특별한 그런 기쁨이라.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자녀의 권세가 이런 권세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있고요. 하나는 본죄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본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인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 죄가 있어서 하고 상상치도 못한 죄가 원죄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 인류 시조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한 겁니다. 마귀와 싸웠는데 인류 시조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마귀와 싸웠는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아담이 진 거예요. 그 죄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먹으라고 하는 거죠.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먹어봐. 먹어봐. 그런데 아담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전략을 변경합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저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하와를 탁 미혹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뱀의 간교함이 없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장 간교한 그런 짐승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그런 역사를 하려고 그 이전에도 그런 어떤 모션을 취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딱 자극을 합니다.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 아니,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야, 요거 됐구나. 요거 되는구나. 마귀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지도 않았는데 하와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틈을 타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있잖아.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뭐냐. 너희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기가 팔랑귀였던 하와가 언제 팔랑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듣고 이것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그 딱 선악과를 쳐다보니까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보기도 좋고요. 한 입 안 깨물어 먹으면 한 입 깨물어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이 맛있어 보이는
이런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기필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마귀 말이 맞는 거야. 이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안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 거짓말 같아.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것 같아. 그 마귀 말이 진짜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간직을 했다가 남편이 오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오니까 여봉 하면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 이것 좀 먹어봐요. 뭐야? 아, 그거 있잖아. 그거야. 아니, 그걸 있잖아. 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다?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동안 우리가 안 먹었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먹었는데 지금 멀쩡해. 괜찮아. 그건 정말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그게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걸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남자들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거는 복숭아 씨라고 말하거든요. 사과 씨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말은 복숭아 씨라고 말하면서 에덴 동산에 또 선악과는 사과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잡탱이. 죄송합니다. 하와가 먹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아담이 먹으니까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죽었는지. 그런데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죽으니까 그것으로 보던 눈이 상실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보던 눈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와가 먹었을 때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담이 먹고 나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네. 어머 창피해라. 부끄러워라. 그리고는 나무에 벌려가다가 치마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정령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인류 대표로서 이제 마귀와 싸우는 그 영적 전투인데 그것을 하와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마귀가 이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 싸움에서 패전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말씀대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전에는 영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다른 거는 뭐 육신적인 이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죽고 육적인 눈이 밝아서 그것으로 또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 세운 아담이 사람이 많았는데 인간의 대표자가 된 것 아닙니다. 원래 아담을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드셨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표자로 세워졌어요. 그 대표자로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전을 했던 그 첫 번째 영적 전투에 패전한 것이 그 죄가 원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자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가 대표로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졌으면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갔으면 이기는데 그 소용없습니다. 그 경기는 일단 내가 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대표로 나갔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마귀와 싸웠는데 거기에서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미쳐지게 된 거죠. 전가되게 된 거죠.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생명 생활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된 겁니다. 영적 영원한 사망이 무슨 사망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할 때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은 뭔가 하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죽음이거든요. 둘째 사망은 신령한 죽음이에요. 신령한 사망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 거하고 다른 죽음이에요. 그 신령한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을 왜 당하게 되는가 하면 신령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게 된 것이 나 때문에 지옥 가고 우리 때문에 지옥 가고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줄 아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을 가는 사람으로 결정되어서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어서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아들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생명은 죽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고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고 영생한다면 아브라함도 지금 안 죽고 영생하고 있어야 되고요. 에녹도 안 죽고 영생하고 있어야 되는데 에녹은 들림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노아, 아브라함, 다윗 안 죽고 영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믿었잖아요. 믿어도 잘 믿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 안사홍파, 신천지, 통일교 저런 그 교주들도 죽었는데도 안 죽는다고, 영생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안 죽는다고. 왜 말씀을 안 믿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하는 끌어다 대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다. 너는 죽는다고 믿으니까 너는 죽는 것이고 우리는 안 죽는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되시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의 몸이 영원히 안 죽는 것 아닙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이 영원히 죽지 않는가? 그 다음에 부활을 해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변화가 되어요. 그리고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난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무엇이 살아날까요? 아까 아담의 범죄로 뭐가 죽었다고요? 뭔가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죄를 해결해야 돼. 또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원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삶을 사시고 고통의 부끄러움에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것이잖아요. 미워하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녀의 권세를 받는데 양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아들이 있는데 양자가 되면 그거 뭐 들러리네 뭐. 우리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친혈족이 하나도 없는데 양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무엇을 이렇게 계대시키고 상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자기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그런 정도지 정말 친아들처럼 대우하려고 그렇게 양자를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친아들과 양자는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차별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얼마나 더 고마운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녀였던 사람과 태어날 때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태어날 때는 정말 거지 빈민굴에서 태어난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기아 상태가 돼가지고 뼈만 앙상해가지고 뱀 볼록하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살던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이 아이가 부잣집으로 양자가 되어서 갔는데 그 부자 주인이 아버지가 양부가 자기를 진짜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대우하고 보살펴주고 책임을 져 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전에 비참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이 집에 취직만 해서 쓰임 받는 것만 해도 좋을 것인데, 이 집에서 얻어먹고만 살아도 좋을 것인데, 이 양부께서 나를 양자로 맞아들여가지고 친아들처럼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게 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요 정말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표현해내기 어려울 만큼 그 뜨거운 감사가 있을 거예요. 정말 좋으신 분, 정말 좋으신 분, 정말 좋으신 분. 그런 은혜를 배반하는 머리 검은 짐승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적어도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양부를 더없이 사랑하고 더없이 존경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비천한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왕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 자, 이 권세를 누가 받는다고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영접한 사람이 되고 구주 영접이 이루어진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지옥 갈까 봐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옥을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못 가는가? 갈 수 있어요. 지옥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가도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옥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충만하게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옥의 해를 털끝만큼도 받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비밀에서 나타나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 불이 상하게 하지 못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머리털이 얼마나 불 잘 타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불 붙으면요 확 하고 타버려요. 그냥 불 뗀다고 나무불 뗀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불에 머리 이렇게 조금 갖다 대면 잘못하면 그냥 그렇게 다 꼬스려지잖아요. 그만큼 불에 잘 타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풀무볼 속에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용광로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를 못해요. 자, 용광로 속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 용광로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용광로 속에 있는데 하나도 안 뜨거워요. 용광로 속에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요. 막 불 속에서 막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안 뜨겁고 하나도 타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딱 놓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연기도 하나도 해하지를 못해. 우리가 사실은 불이 나면 죽는 게 불타서 죽는 것도 많지만 그 매연 때문에 죽는 것, 유독가스 때문에 죽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매운 그런 가스도 해하지 못하고 그 뜨거운 불도 해하지를 못해. 그런 환경에 우리가 딱 처하게 되면 우리가 자 대단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아이고 창피해라, 부끄러워, 아이고 재미없어라, 아이고 그렇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 우리가 지옥에 가도요 고통을 당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도 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시찰하러. 부자가 빈민굴에 가면 빈민굴에 갔지만 부자가 빈민굴에 갔다고 거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부자로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정도죠. 그렇다고 성도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 계신 곳은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지옥에도 계신다면 그곳에도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시간 지나가니까 생략하고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둘째 사망의 해를 전혀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합니다.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심판을 받았다는 말보다는 심판은 나중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들어갈 정죄를 받지 않느냐 정죄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믿지 않은 것으로. 착해도 그 정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 정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정죄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정죄는 무엇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정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축복의 백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